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처한 모습들을 그냥 그대로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수없이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은 전능자시라는 거예요. 전능자시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어요. 그분은 절대적인 권세와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정말 우리가 인식하고 바로 안다면 우리 삶이 그냥 이 정도에서 머물러 버리는 그런 삶이 아니고 전능자를 신뢰하는 그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는 사실들을 왜 사람들이 안 믿느냐?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니까 안 믿습니다. 여러분, 우연보다도 하나님이 만드셨다가 훨씬 더 쉽습니다.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이 되지 않는 소리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래서 만드셨다고 해야만이 이 정교한 역사가 가능합니다.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불가능한 역사지요. 그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자가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되어졌을 때에 우리의 믿음은 바로 되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우리 가운데 실제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물러서 세상을 멸하셨다. 역시 이것도 세상은 안 믿지요. 그럴 수가 없다 생각하지요. 그래서 오늘날 세상의 연대가 얼마나 됐느냐 이렇게 했을 때도 수억만 년이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모든 지질학적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변형이 되기 위해서는 1년에 한 1cm, 2cm 이 정도 변형이 되려면 수억만 년이 걸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논리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건 노아 홍수로 인해서 온 세상이 다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바다에 있던 것이 산 꼭대기에서 다 발견이 되기도 하고 산에 있던 것이 바닷속에 발견되기도 하고 하는 것은 다 뒤집어진 역사지요. 전능자의 손길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게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역사는 이 사실들이 성경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고 실제로 오늘날 증거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흔히들 고고학이라고 하잖아요. 모든 것들을 다 옛날 일들을 다 살펴서 다 점검을 해서 다 그들을 캐내서 증거들을 찾는 이 모습들을 바라보게 될 때에 지금 노아 홍수의 이런 사건들도 분명한 증거들이 지금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생활 삶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어야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자세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분이 전능자시다는 거예요. 그분은 능히 홍해도 가르셨어요. 여러분, 홍해라고 하는 것이 지금도 실제 홍해라는 바다가 있잖아요. 그 바다가 1000m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을 갈라서 건너게 하셨는데 건너게 하는 그 위치는 뚝이 형성돼 있어서 정말 놀라운 그 바닷속의 길을 누가 알았겠느냐는 사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인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통과하게 하고 나머지 애굽의 군대는 그것을 다 숨을 시켜 죽였어요. 지금도 그 옛날에 마차의 모든 이 증거들이 파편들이 그 속에 그대로 있음을 다 발견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사람의 생각으로 도무지 불가능하죠. 어떻게 그 깊은 바닷속에 길이 열려지느냐는 이야기예요. 역시 이건 하나님의 전능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 모든 역사들이 하나님의 전능자이심을 나타내 보이시는 역사들이죠. 그걸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러한 모습들, 한 인생을 살리고 죽이고 하시는 역사도 하나님의 전능하심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아무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역사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역사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세상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망했다, 저러니까 저렇게 망했다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역사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100년, 200년, 300년 전에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셨어요. 세상은 어찌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알지 못하지만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대로 그 역사가 진행되고 있어요. 오늘날 이 세대의 이 세상의 역사도 마침내 말씀대로 진행되고 말씀대로 마무리가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를 그분이 주관하신 분이세요. 우리의 한 인생의 삶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의 이 역사들이 정말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그분은 역사에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지요. 진짜 그분을 믿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내가 믿느냐. 우리가 어떤 형편 속에 놓여질지라도 세상에서 도무지 할 수 없는 어떤 상황 속에 놓여도 우리 하나님은 전능자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입니다. 세상에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수없이 많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도 수없는 일들을 만나게 되죠. 수없는 일들, 질고들을 만나게 되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세상은 할 수 없어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자시기에 그분이 행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 속에 담겨지는 믿음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23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그분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할 수 없는 일이 없다.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써요. 근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모든 것이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게 훨씬 더 많다고 느껴집니다. 그것은 우리가 전능자를 신뢰할 수 있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속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믿어야 돼요. 우리가 똑같은 상황 속에 처해 있어도 전능자를 의지하고 그분의 은혜로 사는 것과 그렇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보면 정말 어릴 적부터 벙어리 귀신 들린 수없이 고통당하는 아이를 부둥켜 안고 살아오는 아비의 심정을 볼 수가 있어요. 인생들을 괴롭히고 고통을 주고 하는 모든 역사는 전부 악의 영들, 귀신들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들 속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잡힌 바 된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엉뚱한 데로 끌려가요. 우리 마음도 자꾸만 엉뚱한 데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상황들 앞에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모든 역사를 행하는 것이 전부 악의 영들의 역사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것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괴롭히고 고통을 주는 이런 역사들을 또 행하는 것이 역시 귀신들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벙어리 귀신 들려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벙어리 귀신 들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이려고 물에도 던졌다가 불에도 던졌다가 이 물과 불에 던졌다는 이야기는 실제로 이런 일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귀신이 잡히게 되면 그냥 불 속에 뛰어들어요. 물속에도 풍덩 뛰어들어요. 죽을 고비들이 수없이 닥쳐오는 거지요. 이 마귀의 이 원수 마귀의 세력들은 어떻게든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에 거하는 이 악의 세력들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싸움은 이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들을 그냥 무시해버리고 무관심하고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마귀가 흔히 우리가 아는 대로 뿔 달리고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야, 너 죽인다 이렇게 하면 누가 거기 따라가겠어요? 그런데 그도 영적인 존재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질고를 통해서 우리를 위협하는 역사들을 수없이 행하지요. 여기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8절 말씀 보면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꼬꾸라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점점점 몸이 굳어가요. 이 아이를 부둥켜 하는 이 아비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살릴 수가 있을까? 그렇게 애타고 고통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데, 바로 이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 아이가 나음을 얻고 고침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이 역사의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그것을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서 이건 어쩔 수 없다, 이건 안 된다, 이건 할 수 없다, 그냥 그렇게 머물러 버리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이야기예요. 그분이 친히 내 삶에 개입해 오시고 간섭해 오시고 역사하시는 그 은총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믿음으로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의 가능성을 믿는 것이 아니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도 가능성이 있을 때는 잘 믿어요. 가능성이 있을 때는 그냥 믿습니다 소리도 잘합니다. 그런데 가능성이 사라져버리면 믿음도 사라져버려요. 이게 대체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수준이에요. 우리는 가능성을 믿는 것이 아니고 전능자를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을 또 많이 봤잖아요. 그 유라굴로 광풍이 몰아붙여서 구원의 여망이 없어져 버린 그 상황 속에서도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라고 하나님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자신의 삶은 다 이 바다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구원의 여망이 없어진 상황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믿는다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에요.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진실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역사는 바로 그분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같이 낙심할 때 같이 낙심하고 좌절할 때 같이 좌절하고 그저 할 수 없다고 말할 때 할 수 없다고 말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 믿음은 어디 있냐는 거죠. 그래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는 거죠. 우리는 적어도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권세가 있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전부가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권세를 주셨어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 보여주시는, 정말 하나님이 계심을 나타내 보이시는 이런 역사들을 나타내고자 하신 것이 하나님의 역사지요. 그래서 오늘 이 아이의 아버지가 지금 이 아이를 부둥켜 안고서 예수님 앞에 다가갔는데 그의 믿음은 희망사항이었어요. 무엇을 하실 수 있으면 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향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희망사항이 되지 않기를 원해요. 많은 사람들이 원하기는 합니다. 다 갈망합니다. 그래 됐으면 좋겠다고 갈망합니다. 그렇지만 진짜 될까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이 믿음을 갖지를 않아요. 지금 이 아이의 아버지도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지금 왔는데 무엇 하실 수 있으면 당신이 좀 우리 아이를 고쳐줄 수가 있다면 좀 고쳐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희망사항적인 믿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으면 된다 하더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된다 하더라, 그래서 한번 해보자, 이게 아니라 우리는 전폭적으로 그분을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 반드시 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그 말이에요. 할 수 있느냐? 주님이 할 수 있을까? 주님이 과연 그런 역사를 내게 베풀어 주실까? 내 삶의 이런 상황 속에도 그분을 개입해 주실까? 지금 현재 내가 처한 상황 속에도 그분이 과연 역사하실까? 라고 하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할 수 있거든요,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분을 신뢰하고 믿는다면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다가와도 이길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 원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냥 주어진 상황과 형편대로 살아가는 이 삶에서 머무르지 말고 저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믿는 사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자는 거예요. 그러실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는 거룩한 축복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성도라고 한다면 자신의 능력의 한계선 안에서 주저앉아버리고 멈춰버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내 삶을 관여해 주시기를 갈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단다면, 전능자가 살아계시단다면 내 삶에 반드시 그분이 간섭해 오시기를, 그게 우리의 간절한 바람이고 믿음이지요. 우리가 이 바람이 없으면 아무것도 바랄 게 없어져 버려요. 적어도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한 해를 출발해 가면서도 자, 금년은 이렇게 해보겠다 저렇게 해보겠다 하는데 우리 마음과 생각대로 안 되잖아요. 그런 삶 속에 우리 살다 보면 아무것도 바랄 수가 없어집니다. 전능자가 계실 때만이 가능해져요. 그분이 계실 때만이 우리 간절한 소망을 그분 앞에 가릴 수 있어요. 그분이 계실 때만이 지금 내가 처한 이 상황에서 머물러 버리지 않냐고 이 삶 속에 하나님이 직접 관여할 수 있는 이 역사를 우리가 갈망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적어도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참 많이 만나지요. 질국 가운데서 고통하고 참 우리가 해도 안 된다고 생각되어지는 부분들도 많이 있지요. 그러나 능히 이길 힘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치료하신 분도 주님이세요. 여러분, 이런 어려운 세대 속에서도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물질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많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막막하고 때로는 답답할 수 있는 상황 속에 우리 처할지라도 우리는 그분을 기대하는 겁니다. 전능자를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때로는 방법이 없어도 그분에게는 방법이 있으세요. 그분에게는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길을 여시고 역사해 오십니다.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상황 같아도 하나님은 거기에 개입해 오신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 속에 담겨지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0장 27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다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참 문제예요. 우리는 어떤 상황들을 처하든지 간에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분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아이의 아버지가 참 수년 동안 참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며 살아왔지요. 이제는 절망 가운데 놓여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만났지만 주님 고쳐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실 수 있으면 좀 해주세요. 당신이 우리 아이도 고칠 수가 있다면 좀 고쳐주세요. 이런 정도의 희망사항일 뿐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도 주님이 과연 하실까 하는 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이 말을 듣는 우리의 삶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시는 것이 주님의 역사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정말 우리가 그걸 믿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없으면 하나님도 할 수 없을 것처럼 생각해요. 그게 우리 믿음의 수준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는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믿음을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는데, 오늘 여기서 보면은 지금 이 아이의 아버지가 그 소리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라고 소리쳤어요. 지금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이 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이 아이의 아버지는 내가 믿습니다, 주님을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능히 내 아이를 고치심을 믿습니다. 믿음을 선포해내는 거예요. 믿음을 시인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도 이러한 분명한 믿음이 담겨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 한마디면 벙어리고 기모은 귀신이 다 떠나가는 거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26절 27절 말씀 보면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돼요.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우리가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실제로 되어진 역사임을 믿길 원합니다. 어떻든 이 귀신의 세력들, 이 악의 세력들은 저와 여러분들을 잘 되는 꼴을 못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인생들을 괴롭히고 고통을 주려고 하는 것은 전부 이 악의 역사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얻고 또 풍성하게 얻게 하고자 하신 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를 그 속에서 다 건져내서 이 세상 삶 속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건 내 교회다 이렇게 칭하잖아요. 이건 내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신 거예요. 우리는 적어도 그러한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한마디면 정말 소경이 보게 되고 귀머리가 듣게 되고 귀신 들린 자들의 귀신이 떠나가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문둥이가 깨끗하게 되는 역사들이 수없이 기록되고 있잖아요. 그게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가 믿는 주님,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시단 말입니다. 우리는 정말 그분을 믿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되지 않는 상황들 속에서도 정말 그분을 믿느냐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한 번, 두 번 지나가지면 믿음이 자꾸만 약해지고 믿음이 자꾸만 사라져가요. 처음에는 담대하게 믿습니다. 잘하지요. 정말 그분을 믿는다고 하지요. 그런데 한 번 부딪히고 두 번 부딪히고 세 번 부딪히면 우리의 믿음이 점점점 약해져서 의심이 다가오지요. 과연 하실까 하는 거죠. 그분이 과연 역사해 주실까. 우리는 적어도 주님이 날 구원하신 이 역사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하는 사실을 알기를 원합니다. 천지를 주고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정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 이 인생들을 구원하신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신 구속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은혜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역사는 그냥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 세상 속에서도 그분의 역사는 그대로 효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모든 매임에서 다 풀어 차익하고자 하신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이 사실들을 믿고 그분이 내 주님이시다는 거, 날 구원하신 내 주님이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은총을 적어도 누릴 자들입니다. 그걸 우리는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리라 하신 것이 있고 이미 하셨다고 하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리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리 될 줄 우리가 믿는 것이고, 이미 하셨다고 하신 것은 그것이 내 것임을 믿고 선포하는 겁니다. 시인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았다고 하시면 우리는 나았다고 시인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시면 주셨다고 내가 시인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믿음입니다. 지금 하실 수 있으면 좀 해주세요 라고 아니라 그게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주님이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능치 못할 일이 없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이 한마디가 저와 여러분의 생애에 위대한 능력이 되길 원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이걸 우리가 적어도 믿고 확신하자 그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도 우리는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내가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분을 내가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이 내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쉽게 안 되고 할 수 없고 못한다고 주저앉아 버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여기 멈춰 세워놓고 이것이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그것이 나의 운명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살아간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합니다. 그래서 지혜가 부족하면 구하라고 하시잖아요. 우리 삶에서 할 수 없는, 도무지 방향을 찾을 수 없는 상황 속에도 그분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 인간의 지혜와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역사는 인간의 한계선을 넘어서는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만들어내는 이 역사를 행하는 것이 우리 삶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이 하나님의 귀한 은총이지요. 이러한 은총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정말 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그건 대가를 지불한 겁니다. 인생들이 이 땅의 고통 가운데, 저주 가운데, 아픔 속에 살아가는 그 인생들의 값을 다 지불해버린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능히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게 주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그 은총으로 구원받아서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이 구원의 역사는 우리 삶 속에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처한 상황 속에도 반드시 그분의 건지심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시대 속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아버지가 주여 믿나이다. 정말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내 아이를 살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우리는 저도 능히 주께서 하실 것을, 우리가 다른 성경에서 보면 주님께서 소경된 자들에게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이렇게 묻잖아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지금 너의 간절히 갈망하고 소망하고 너의 정말 애타는 그것, 내가 능히 그 일 할 줄 믿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 아이의 아버지처럼 주여 믿습니다. 나는 믿나이다. 우리의 믿음을 적어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선포해야 돼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시인해내는 겁니다. 주님이 됐다고 하면 됐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주님이 하신다면 하신다고 하는 것이 우리 믿음입니다. 그래서 주여 믿나이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니까 주여 믿나이다 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놓여도 우리는 적어도 이 사실을 분명하게 확신하고 믿으십시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간다고 하는 게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우린 적어도 그분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믿음의 역사들은 마침내 우리의 기도로 나타나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주신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도를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저 나름대로 자기들한테 빌고 살아가잖아요. 온갖 잡동사니를 향해서 빌고 살아가잖아요. 사람은 기도로 살아야 돼요. 기도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기도를 전능자가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도 그분 앞에 구하라고 하셨어요. 구하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가 기도가 사라져버리면 우리 믿음도 사라져버려요. 주님 앞에 이 땅에서 정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주신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종교가 기도를 준 종교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거나 붙들고 빕니다. 근데 우리는 전능자가 기도를 말씀하셨어요.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내게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주겠다는 거예요. 이 놀라우신 역사들을 저와 여러분들은 가진 사람들이에요. 적어도 우리는 아버지의 것을 구할 권리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 놓여도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신 것처럼 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지라도 기도해보고 되면 다행이고 안 되면 만다, 이런 식의 기도는 희망사항일 뿐이에요. 우리의 기도는 최후의 수단이에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기도로 사십시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했잖아요.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 주님의 은총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이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은 기도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기도하십시오.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육신의 연약함들도 가지고 있고 다 질고들도 가지고 있고 하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것은 전능자가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분 앞에 우리는 갈망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냐 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어도 바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능히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 속에서 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전능자시잖아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 주지 않겠냐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지 않겠느냐. 얼마나 예타는 말씀입니까? 하물며라고 말하잖아요. 하물며. 세상에서 악한 자도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 좋은 것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지 않겠느냐. 정말 주님의 예타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매 순간순간 정말 그분의 은총을 구하며 사십시오. 그분 앞에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분 앞에 이길 힘을 구하십시오. 그분이 역사하실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도 그걸 운명처럼 받아들인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적어도 기도하며 그분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리할 때에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아버지께서 주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정말 기도하며 사십시다. 안 되는 일을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살지 말고 기도하십시다.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 버리면 우리는 거기서 머물러 버려요. 그러나 기도하면 그분이 힘 주세요. 그분의 능력 주세요. 오늘 지금 손잡아 일으키셨다고 말씀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역사하실 거예요. 기도해 보세요.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내가 아버지 앞에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버지 이렇습니다 라고 그분 앞에 내 사정을 아뢰고 그분의 은총을 갈망하고 구할 수 있는 거, 이 얼마나 놀라운, 이 가슴 팍 설레는 역사냐 그 말이죠. 우리는 등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정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생애를 살아가면서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저 주저앉아버린 자들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들을 능히 이루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개입해 오시고 내 삶을 관여해 주시고 상관해 주시는